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일은 데리시고 다니신 거였습니다. 갈릴리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면서 식사하고 자고 활동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산에를 많이 가셨어요. 지리산, 또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그곳에 가면서 캠핑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들은 거의 생각나는 기억들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캠핑은 지금도 그 장소가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운 것인데 저도 캠핑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영향이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있었는데 목욕탕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그 등을 밀어줬던 기억, 목욕이 끝나면 꼭 바나나 우유를 사줬던 그 기억, 그 기억이 저랑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서운 분도 아니고 어려운 분도 아니고 저를 사랑하고 친밀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기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데리고 왔던 그 기억들은 영원히 기억나는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중요한 것이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산에도 가고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는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방문도 하고 기도도 하는 기억, 노방전도 했던 그 기억,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코로나로 잠시 멈췄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나고 모이고 기도하는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청년 학생과 함께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선교 여행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만나도 몰랐던 것인데 한 번 선교를 여행을 가니까 정말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철없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 학생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결은 같이 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개척대 활동을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데리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신앙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오늘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결심을 하는 안식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길이었을까요? 결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가려고 데려가셨는데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 길이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리로 가려 할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려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위험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데리고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10년간 목숨의 위협을 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에 있는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돌로 치려는 길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길이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은 위험의 길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위험의 길이 있을 때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때로 오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 자녀가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과 두려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위험의 길이 있을 때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시가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시인이 두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순간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왜냐하면 이스라엘 앞장서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대한 가나안 백성들이 있을 때 우리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면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길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으신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을 때, 광야로 가는 길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먼저 가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름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자기의 생각대로 간 길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 유월절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시간에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때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그 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때에, 그 시기에, 그 날에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곡식이나 양이나 그냥 정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방법은 기록된 대로 사단을 물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대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 성경대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부모와 우상 숭배하는 그 친척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애굽도 충분히 하나님 믿을 수 있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더 좋은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직장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 길일 때 감사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라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지 않지만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방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말 못할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재산은 무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와 무덤 하나를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받고 났는데 말 못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석교회에 이삭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재림의 기별을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 못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찾기 위해서 2년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쓴 생애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그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이 신문사의 기자로서 취직되어서 정말 명석하고 똑똑한 그 사람이었어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본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리 스트로베리 부인과 딸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이 어린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숨을 막히고 막 기절해서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식당에 기독교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응급처치해서 이 딸을 살렸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부부가 이 식당에 올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식당에 갔는데 그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부인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교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리 스트로벨은 못마땅한 것이에요. 살려준 것이 고맙긴 한데 꼭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느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했습니다. 내가 이 아내를 구출해야 되겠다. 이 성경이 거짓되고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2년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돼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이 거짓된 것을 연구하기 시작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은 이 사본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부활은 거짓임을 증거하겠다. 연구하면 할수록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사를 가진 로마 군사들이 무덤을 막고 지키고 있었는데 훔쳐갔다면 틀림없이 그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졌습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리스트로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장례식에 마친 다음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노트를 발견했어요. 이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썼던 그 기사들을 빼곡히 모아놓은 노트였습니다. 이 지갑에는 아들의 사진이 있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나는 그 아버지를 미워해서 증오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직 출세만 바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본 곳이 있어요.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변화되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소.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7절. 이게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20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적어 놓으세요. 3번이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3번이나 간접적으로 얘기했고 여러 번이나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도 들려야 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은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자기는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한 여청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부모님 보기에 그 남자친구는 이 직장도 없고 품행이 보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사귀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딸에게 아무리 이야기지만 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투자하면
얼마 안 있으면 2배로 내가 돌려주겠다. 이거는 아무리 들어봐도 사기꾼이에요. 근데 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그 사기꾼 말을 속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재물에 욕심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당할 경험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군사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위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인생에 에워싸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뜨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여인이 불우한 재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핍박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가 2주 뒤에 전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서 계실까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왜 서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그 사람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지만 나를 돌로 치려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말 못할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때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일들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 보였던 사람들이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전도란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때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다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예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된 데서 오는 평화가 있었다.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를 향해 나아가셨다. 성도들,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부담될까요?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싫을까요? 그것은 내 속에 죄 때문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죄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에 순종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빠와 함께하면 큰 풍랑이 치는 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그 어떠한 길도 두려워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